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4장 찬양합니다. 찬송 464장 믿음의 새빛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64장입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기온은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바깥에 출입하실 때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건강함 속에 이 신앙의 여정을 또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자랑을 해도 아수르는 그저 도끼, 톱, 몽둥이,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연장이란 말이에요. 연장.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신 연장이에요. 사람이 연장으로 나무를 자르듯이 하나님은 아수르를 연장 삼아서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아수르는 연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장이 나무를 베니까 나무한테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장이 나무를 베니까 그 큰 나무도 쓰러뜨리니까 나무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연장이 그 큰 나무를 쓰러뜨린다고 해서 연장을 쥐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스스로 큰 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연장을 든 당신보다 내가 힘이 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 않느냐라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랑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큰 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사람을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연장이 연장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연장을 든 이에게, 주인에게 대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장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징하시는데 16절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연장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고 주인은 연장을 드신 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연장의 주인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게 육체적으로 살찐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살찐 것이 부유함의 상징이었고 든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만 해도 이렇게 살찐 것을 좀 가진 것의 이렇게 상징처럼 이렇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찐 자는 아수르의 강한 용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강한 용사들, 군사력. 그런데 아수르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 용사들을 파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말씀이죠. 또한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영화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불태워 버리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이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빛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일컫는 겁니다. 또 거룩하신 이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이 되실까요?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싹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불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삽시간에 불태워버리시면 하루 사이에 가시와 찔레가 소멸된다 그랬어요. 이 가시와 찔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얼마나 대단히 타오를 것인지 그들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던,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들의 숲, 그들의 밭,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진노가 확실하고 무서운지 숲에 남은 나무의 수를 어린이가 셀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숲 그러면 아무리 작은 숲도 그 나무 숫자를 우리가 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린이도 그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다 황폐화된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다 불태워 없어지게 한다,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지는 것인데,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수르 제국, 그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던, 위용을 떨치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 주인만 똑바로 알았어도 그 영광이 오래 갔을 텐데,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들 딱 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거기다가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 몽둥이가, 도구가, 톱이, 그 연장을 든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뜻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원하는 것, 지극히 이 땅에서의 나의 소원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계속 거기다가 맞추면서 내 바람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시라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바람, 내 소원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먼저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도록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막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춘다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을 펼치시옵소서.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을 자꾸만 끌어왔던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도록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겠나이다. 그저 바라보고 지켜보겠나이다.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총 아래 건강하게 참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